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로 주 안에 세워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기뻐함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받으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영광과 성도들의 기업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 전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이 운집한 이 땅입니다. 우리가 싫어도 좋아도 지금 현재 이 땅에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일들에 이 땅의 악한 존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을 막으려고 하는 이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위에 약속의 주로 함께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35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그 아름다움의 감탄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환경을 쳐다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무성하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기쁜 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는 것은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캄캄한 세계 속에 빛의 역사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부한 가운데,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우리는 참여한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어둠에 갇히지 아니하고 빛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광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찾아온 이 형세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람들이 말세다, 이제 끝이다, 이제 다 된가 보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악한 이들의 칼춤은 그 정도를 넘어서, 사람이 할 도리를 넘어서 악한 이의 칼춤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때 보통 우리가 이 얘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부르짖습니다. 아마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을까, 언제일까 우리는 궁금해질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날은 도래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날 오시기까지 우린 거룩한 신부된 자로, 신앙에 단정된 자로, 믿음의 진리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자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예배자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 모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축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나라 마지막 날의 축제인 줄 믿습니다. 그날은 모든 무리가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는 마음 졸이는 신부가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는 아픔의 시간을 기다리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천국잔치 배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은 오늘 메마른 땅에 아름다운 샤론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아름다움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신부된 자일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표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신부는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하늘 천국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 신부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의 것에 순결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결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 구속받은 자는 세상의 황량한 조건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황폐한 일들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찾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그 위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영광의 참여자인 줄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비난 가운데서도 세상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지키고자 함께한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찾아와도 어떤 광야의 메마른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지키고 그 뜻을 감당하려면 서로 짐을 나누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오늘 본문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하나님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약할 수뿐이 없습니다. 나 혼자는 연약한 존재일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날까지 평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같이 사랑의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무슨 바이러스를 옮기는 온산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혐오하는 세력처럼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언론을 통해 사람의 구슬을 통해 교회를 조롱의 대상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웃을 위해 섬기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나누고 있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교회가 이 세상을 회방하는 자로 많은 사람들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땅 마지막 때, 이 재앙의 때 그래도 내 이웃을 위해 봉사해 줄 자는, 내 목숨을 내놓고 봉사해 줄 자는 교회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교회뿐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약점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약한 점을 지켜줄 줄 아는 우리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신앙인들을 공격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공격합니까? 사회의 지탄이 되는 일에 교회가 그 일을 한다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너무나 다른 동떨어진 이야기로 가슴이 저며오는 지금들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아픔을 위로해 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마지막까지 재앙 속에서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웃을 거들고 지켜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진 자, 믿음의 양심을 가진 자는 세상의 나를 미워해도 그 세상을 안고 가는 줄 확신합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교회는 세상의 지탄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을 덜 돌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더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지탄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동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핍박해도 저들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나의 희생입니다. 사랑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나의 헌신입니다. 내 이웃이 돌로 친다고 해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돌로 치는 대적자로 우리가 사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가 내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많은 자들이 겁을 먹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좀 뜹니다. 교회가 언론에서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나온다는데 희한하다. 교회는 5,000명이 모이는 곳에도 20명이 모여야 되고, 관공서는 100명이 모일 장소에 50명이 모이고, 식당은 모여도 되고 성당은 모여도 되고, 그런데 거기는 지하철에는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고 교회는 5,000명이 모이는 곳에 20명이 모여도 바이러스가 오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지하철은 빼곡히 사람이 차 있어요.
그래도 그곳에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버스발 바이러스도 없고 지하철 바이러스도 없고 관공서발 바이러스도 없고 참 희한하죠. GPS가 달려도 아주 영특한 GPS가 달렸어요. 교회만 갔다 하면 바이러스가 나요. 물론 교회 일부에도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서로 지키지 못해서 또 서로 또 불편한 일들로 통해서 그런 바이러스가 교회에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곳에 전 세계 우주 공간에 지금 전 세계 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데 어찌 이 교회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습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격하는 내 이웃을 원망하지 맙시다. 그 이웃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잘못되지 않음을 알 날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생명을 주어도 이웃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길에 우선하는 것이 교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약한 손을 붙들어주며 서로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우는 일에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 간에 은혜 안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떠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억압받고 이 압박받는 세월 속에서 좀 편해보자고 떠납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저들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키지 못하는 자로 낙인 찍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마땅한 일, 나를 드리는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해 손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우리가 마지막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켜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는 혼자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의 옆에 주변에는 들러리라는 것들이 있더라고. 들러리라는 사람들이 같이 세워지더라고. 그들의 삶의 축제가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주더라고.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뻐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반드시 우리는 하늘 위로의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소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억압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도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이것들을 서로 지켜가면서 세상에 귀한 본이 되는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선배들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라면 보증수표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교인들이 혐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일을 지킬 때, 여러분, 내 사람을 감당할 때, 작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내 것이라고 지명한 것 주님께서 버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개 중에 여러 중에 해필 꼭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부각해서 교회를 나쁜 곳으로 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내가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지키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자리를 회복시켜 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한순간 한 모습만 지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실 때, 우리에게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핍박받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 시험도 지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험 구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과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조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겁내는 자에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겁내지 맙시다. 세상의 환경에 겁을 내지 맙시다. 마지막 심판이 다가왔다고 겁내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면 끝이기 때문에 겁을 내지만 우리 신앙인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분명히 재앙이라는 걸 누구나 다 말합니다. 이제는 말합니다. 작년에는 의학과 과학이 고친다고 했는데 의학과 과학이 고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백신이 치료제나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아니라고 합디다. 그저 임시 치료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평안의 예수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진 재앙을 거둬야지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더 큰 아픔과 고통이 밀려올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 끝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토록 심판의 마지막 날까지도 그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4절 읽어봅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보수하신다는 것, 신원한다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게 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의 왕도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자가 깨달으라고 세우는 것에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옥석의 구변함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환경의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내가 보복하여 주리라. 성경에 악한 왕을 하나님이 보복하는 이야기가 이곳저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입니다. 잠시 잠깐 가는 세월 속에 영원할 것 같은 그의 힘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복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으시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에 상함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 눈물만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눈물 위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 대한 고난과 아픔을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갖고 오주는 확실한 근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진리로 생명 되신 여호와여, 하늘 뜻이 감당되게 하시고 하늘 위로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생명빛 되어 이 땅에 찾아오는 어둠 가운데 빛의 기쁨으로 빛의 아름다움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영역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뜻 주 안에서 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